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도둑놈 심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춰두고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는 것은 엉뚱한 걸 심어놓고 또 다른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심을 때에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그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뭘 심으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해 보면 온유함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심어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유한 마음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노여움을 가지고 징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위의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남편 잘 안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셨어요? 야, 우리 이금용 안수 집사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사실 옛말에 흰개꼬리 3년에 굴뚝에 넣었다 빼니까 도로 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바뀌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다른 거로 했어야 될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늦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바꿔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곳곳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직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늘 고민하고 특별히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겸손함은 다른 겸손함과 좀 다릅니다. 나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함은 철저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1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너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남의 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남의 말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늘 우리 성도님들을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아내의 말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을 별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잘 하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토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암송만 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못 알아요.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옳은 것만 들어요. 정답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정답 찾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들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짐 여기에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참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렵잖아요. 왜 자랑할 것은 나한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할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0% 비교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시대에 자기를 살피고 비교하지 않고 남을 수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리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온유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직분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책임을 심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임은 특별히 제가 오늘 원어들을 보면 의무로 해석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특별히 가정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직장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생활 하는데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책임은 다른 사람을 다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는 우리를 짓누르거나 얽매이는 짐하고는 차원이 다른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짐을 진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 나온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날의 교회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관계들을 의미하여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 또한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어디를 가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신앙을 경직되게 판단하고 사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보다는 트러블메이커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 것을 너무 많이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고집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좋은 예화 하나를 찾았어요. 그 예화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가 죽고 난 뒤에 꽃이 필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링컨이 참 멋있는 말을 많이 했구나. 우리가 꽃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 왜 꽃 없어? 왜 엉겅퀴가 있어? 따지잖아요.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그런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지적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링컨은 지적하기 전에 그 부분을 엉겅퀴를 뽑아내고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을 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화를 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들을 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심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링컨은 지혜롭게도 엉겅퀴가 있으면 엉겅퀴를 뽑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일을 자기가 뽑아서 꽃을 심어서 누군가가 보는 날 꽃을 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거역한 사건이 뭐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야, 네가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때 아담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와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불과 바로 앞장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뭐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믿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뼈 중에 뼈, 살이요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조금 지나가니까 책임을 서로 떠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연습이 축적되면 하루아침에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바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축적되면 어느 한순간 빵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지금은 축적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좀 더디고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좀 안 좋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 나눔의 마음들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신교회 안수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